몇 년 안 된 얘기인데요. 미국의 매스컴에 노숙자의 죽음을 놓고 아주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 와이오밍 주의 그 에번스턴 다리라고 하는 데서 저 다리거든요. 저 다리 밑에서 추운 겨울날 12월 27일 1900이 아니라 2012년 12월 27일 날 노숙자가 얼어 죽은 거예요. 불쌍하죠? 안 불쌍해요? 나는 불쌍한데. 근데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요, 무지하게 불쌍해서 신문에 난 거예요. 뭐 얼어 죽는 노숙자가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어 죽은 사람이면 그냥 그런데 그냥 불쌍한데 이거는요 무지 불쌍하다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의 여성 부호 중에 이 구리광산 운영했던 이 위게트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험악하게 났을까. 사진이 옆으로 너무 늘어났다. 저런 얼굴은. 저 양반이요, 저 모피 두르고 있는 저 양반이 구리광산 부호인데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자식 없이 그냥 죽었어요. 혼자 살다가 100살도 넘게 살다가 혼자 죽었거든요. 그 엄청난 재산을 두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요, 그 위게트 클라크 변호사가 야 이게 누구한테 상속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뒤지고 뒤졌더니 그 바로 티모시 헬리그라이라는 그 사람이 그 재산 상속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그 다리 밑에서 얼어 죽었어. 그 사람이에요. 이 해머시 그레이 이 사람은요, 헬리 그레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상속자인 걸 모르고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어려서 가출해가지고, 여러분 가출하지 맙시다. 어려서 가출해서 자기가 자기 친척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그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얼어 죽은 거예요. 불쌍하죠? 얼어 죽은 것도 그냥 얼어 죽은 것도 불쌍한데 그렇게 비참하게 얼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억울하게 그렇게 얼어 죽었는데 불쌍하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변호사가 그 상속분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도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우주의 재벌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어마어마한 상속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나와 있는데요. advocate. 그 하나님 나라의 advocate, 변호사고 대원자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속분을 우리에게 찾아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고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그 상속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상속분을 찾게 생겼는데 그 상속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찾게 되면은 좀 이따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걸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천국의 노숙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누리지를 못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노숙자 신세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알면 기절해.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여러분을 기절시켜 드릴까 말까.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일단 읽고나 지나갑시다. 시작.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오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다.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도 몇 분밖에는 아멘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헤매는 중이었어요. 광야에서 노숙하던 중이었어요. 노숙자 신세일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을 안 했어. 우리도 여기서 한두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상속받게 될 복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그 상속본을 미리 분명하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요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처럼 침노를 해야지 내 거야. 근데 출애굽제 1세대는 침노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 포기해버렸어 거기서. 그러나 출애굽제 2세대는 지금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 1절 2절 말씀에 그들은 드디어 침노하게서 요단강가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했을 때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가 역사해서 출애굽제 1세대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취를 이들이 이루게 되는데, 야 그들이 침노하러 들어가니까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확 밀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절단이 되고 여리고성이, 그 초롱성이, 여리고성 초롱성이 그냥 와르르 저절로 무너지고 아일론 골짜기에 태양이 떠가지고 24시간을 지지를 않고, 와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000년 만에 정규 군대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규 군대를 훈련시켜서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모든 왕국들을 그냥 단숨에 격파를 해가지고 그걸 접수를 한 거예요. 이게 세계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여튼 안 믿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건데 오늘도 그래요.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 핫비루 들깨 같은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접수한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는 여러분의 올해 한 해 삶 가운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은 일이 꿈같이 벌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지금 맞죠? 2020년도 맞죠? 출발선상에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20년도는 우리가 달려야 될 코스인데, 이 코스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속분이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 우리가 그냥 이걸 침노해서 다 받아가지고, 야 내년 이맘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아멘을 못 하신 분은 이거예요. 목사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어요. 해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해마다 뛰었어도
안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법대로 했느냐, 법대로 했느냐.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가을이면 운동했거든요. 와, 좋은 학교다. 가을이면 운동회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달리기 시합인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결승점에 들어가야 되는 달리기 시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걔 이름을 말해도 될까? 그냥 성은 말 안 하고 이름만 말할게. 민숙이가 1등을 했어요. 민숙이가. 근데 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지가 꼴찌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한 바퀴 다 법대로 돌아서는 계속 꼴찌야. 그래서 다 안 가고 반 바퀴만 도는 거야.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결승점에 나보다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등! 지 머리를 굴려서 1등,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1등. 근데 상은 없어. 1등 상은 없어. 왜? 법대로 안 했거든. 그래서 비록 그가 1등상의 면류관은 얻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얻은 소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학년 때까지 반박규라는 별명을 얻었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민숙이를요, 이름은 잘 몰라도 이름 헷갈릴 때 반박규를 기억하는. 우리 가운데 반박규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사는 거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집사님 반박규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속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취득법에 대해서, 상속 취득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말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 있어.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 목표를 정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데나, 왜 여러분 뛴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위에서 내게 주실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정처 없이 아무데로나 간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신 땅이 있어. 그 땅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참 양궁 선수들 휩쓸어 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죠? 내가 영재를 양궁 선수를 만들었으면 벌써 금메달 시계는 갔다 엄마한테 바쳤을 텐데, 그죠? 하여튼 우리나라 참 그 양궁들 그렇게 잘해. 양궁 선수들 보면 그렇게 다들 또 이쁘더라고, 그죠? 하여튼 다 이뻐. 그래서 우리 보경이도 양궁 선수를 만들었으면 아빠까지 텔레비 나왔을 건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만약에 양궁 선수가 표적이 없는데 그냥 쐈다면 표적을 맞췄겠어요?
금메달을 땄겠어요? 면류관을 쓸 수가 있어요? 표적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왜 맨날 인생을 헛방을 치는 겁니까?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를 정하자. 할렐루야. 올해 한 해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템플대학교 설립한 러셀 코넬 박사가 미국의 성공한 백만장자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무슨 학벌이 좋은가 조사했더니 학벌은 다 그냥 그렇고 그래. 6,000명 중에 69명만이 대학교 이상 69명만이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5,000 몇 명이야. 5,940명. 이 사람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야.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벌 좋다고 가방끈 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스펙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실 때 핸드백 줄 긴 거 메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 가방끈 길다고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가방끈부터 보자. 책가방끈 길다고 성공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럼 도대체 뭐야? 그럼 뭐야? 머리 좋아서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목표가 분명하더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뭘 한다? 목표를 딱 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목표가 목표가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대로 살다가 죽지 그러지 마시고 뭔가 올해는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재도 목표를 딱 정하는 거야. 내가 영재인데 뭐 수재냐 영재냐 천재냐 하여튼 내가 뭐 쟤는 쟤인데 딱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겠으면 목표를 딱 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정 안 되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겠다고 목표를 정해. 딱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보경이도 올해는 내가 주일 성수가 딱 목표입니다. 아버님 잘 모시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딱 목표를 정하면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특한 우리 보경이 뭔가 올해 일을 낼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목표를 딱 정하는 거야. 시계가 벌써 10분을 가리키네.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뜨거운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뜨거워지기를 권고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람을 확확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세요. 미지근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명단에서 퇴출을 시켜버리신디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미지근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좌절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당장 건너갔더니 요단강을 당장 건너갔더니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야, 이게 뭐야? 6월절을 지키라는 거야. 야, 이게 뭐야?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여리고성을 또 처부수라는 건데, 여리고성 처부수라는 방법이 이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에는 뭐 되지도 않을 방법. 이게 뭐야? 다 시험거리야, 시험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시험거리만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뭐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그 조그만 거 하나, 그걸 또 공략을 못해가지고 또 거기서 참패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대. 그렇게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기브온 족속 그 쏘가가지고 말이죠, 그걸 또 못하고, 그러니까 시험될 만한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분을 받고 누렸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우리 뭐 일이 안 될 때는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쉬워. 일이 안 될 때면 하나님이 나한테 유감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그냥 내쳐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한테 이렇게 배신 때리실 수가 있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기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보경이 자라면서 그냥 엄마가 야단치는 순간에도, 엄마는 야단치는 순간에도 보경이를 사랑하고 계셨다. 아빠가 용돈을 1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100만 원을 주면 보경이가 망가져. 아니, 어린애한테 1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해? 초딩이라도 1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아빠가 그냥 주고 싶은 마음 그냥 너무너무 참고 100원만 줘. 그래도 그 순간에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100원만 줘 씨! 이럴 때 아빠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아쉬운 게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내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팽개치신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오해를 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와가 말이죠, 뱀이 와가지고 그냥 이간질하니까 하나님 대해서 오해를 해. 감정이 나가지고 소나카를 뚝 따먹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유감스러워 이러시는 거야. 그냥 뚝 따먹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 다 날려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드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뭔 소리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됐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죽을 지경이 돼도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나를 버리시고 어느 한순간 나에게 등을 돌리실 때가 언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내 생각만 하시죠. 부모는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플 자식을 항상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넣어도 하나님 눈에는 안 아프셔. 우리를 항상 우리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뭐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일이 어려워지고 막 병에 걸리고 막 정말 죽을 찡이 되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생겨. 그 두려움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이 말씀에도요, 계속 여호와서 말씀에도 오늘 1장을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는요 365번이 나와.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야. 근데 왜 365번을 말씀하실까? 그거는요, 두려움이 우리가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안개 같은 거지.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왜? 내가 두려워하면요, 마음도 정신도 마비가 되고, 두려우면요 몸도 마비가 돼서 볼볼볼볼 자기가 가진 역량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냥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만들어. 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별 구실을 못해.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거리가 된다니까요. 보세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야, 네가 군사를 일으켜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의병 모집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 겨우 왔어. 아니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치라고 이 모양일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많어.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보내. 하나님께서 쓰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아니면 간땡이가 부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각시키시고 그런 사람을 확확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어. 저희가 엘라 골짜기 사진에 보시는. 그런데 저쪽에서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3m가 되는 거구가 나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앞에 그냥 벌벌 떨고 다 씨앗이 되고 얼음땡이 됐어. 얼음땡.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 그런데요, 거기에서 기죽지 않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간땡이가 부어서 그냥 배 밖으로 나온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튀어나왔어.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일을 낸 거야. 그런데 일을 내는 사람을 보면은요, 말본세부터 달라. 뭐라고 말을 하면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주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게요, 이게 이제 새파란 하룻강아지가 나와서 뻥을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말 본세부터 다르다니까. 그냥 보면 그냥 뻥을 뻥뻥 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뻥대로 돼요, 안 돼요? 다윗의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봐라, 저거 뻥치네, 저 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냥 뻥이 현실이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도 말부터 먼저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부터. 어떤 사람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래서 되겠습니까? 당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말 본세부터 고치라고. 틀렸습니다. 우린 틀렸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당신의 말 본세부터 고쳐. 당신 말 때문에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는 말 본세부터 고쳐야 돼요. 말 본세부터 고쳐야 돼.
너는 될 놈이야. 너는 훌륭한 놈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놈이야. 할렐루야. 이 겨울에 애들이 코가 이렇게 흘러서 훌쩍하면 훅 들어가고 나왔다 훅 들어. 철로야 철로. 근데 엄마가 할머니가 손수건 가지고 야 임마 흥해 흥해. 그래서 애가 흥흥했어. 흥해 흥해. 흥해라 그러니까 흥했어. 이 나라가 이래서 흥한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 무슨 일이 안 됐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되 행하리라. 내가 말을 잘 못한 거야. 말본새부터 살펴보라고.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해야 됩니다. 혓바닥 잘못 놀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집사님 혓바닥을 잘 놀리세요. 시작.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 말로 기손을 제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요 말로 지면 안 돼. 귀신이 저쩌고 하면 예수님은 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가. 그러면 예수님은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것이지. 거기서 벌벌 떨고 아우 봐줘 뭐 내 체면이 말을 잘해. 현실은 말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판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냥 그걸 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다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말에서 나오는 거, 말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말이 모든 걸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현실이 말에 의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나 들어보면 될 사람이 안 될 사람인데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봐요. 뭐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딱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원칙을 딱딱 제시를 하면서 말본새가 벌써 다른 거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데 벌써 말 들어보면 아유 이 사람은 진짜 복이 오다가도 7길로 도망가겠다. 아니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복이 올라 하다가 복이 7길로 쫓겨갈 사람이야. 어째 말하는 게 이럴까 그냥. 그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살자. 할렐루야. 자, 올해는 내가 올해는 수요일 예배 그냥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까지 금요철야 제가 이렇게 출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표를 정할 여러분이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니까 아무것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내가 펄펄 끓어야 돼. 어떤 시험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이.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팜피리네프. 근데 사실은 일본의 어떤 학자는요 감기 걸려야 오래 산다고 그랬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감기 걸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열받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병균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면역력이 5배가 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체온 관리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모가지 좀 감고 나오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양말 좀 덧벗은 좀 씻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제가 장갑 좀 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대. 그래서요
자꾸만 열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열 받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병균이 싹 죽어 나가 자빠져. 그래서 감기 걸리면 또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다 콜록거려라 또.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런 이론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펄펄 끓잖아요. 그냥 새벽기도 그냥 하고 내가 펄펄 끓잖아요. 웬만한 시험은 시험도 아니야. 영적인 병균이 딱 그냥 자동적으로 멸균이 돼가지고 웬만한 시험은 시험이 안 돼. 예? 예? 누가 나를 째려봐도요. 째려봐. 그래. 누가 나를 째려보면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도전하는구나. 시험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내가요 열이 식어 있어. 확 식어져 가지고 내가 약해 빠져 있으면은 남이 나를 자애로운 눈으로 쳐다봐도 왜 저따구로 나를 쳐다보는겨?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왜 나를 보고 웃어? 내가 우스워? 이러는 거야. 시험 들었어. 그죠? 하여튼 나는 여러분들이 펄펄 끓어오르는 한 해가 되길,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불 붙는 게 아니라 얼마나 뜨거우니 옆 사람도 불을 붙이는 거야. 올해는 불쏘시개가 되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쏘시개가 되자. 그래서 면역력이 그냥 극대화돼 가지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겨내고 넘어서는, 그리고 또 어떤 시험거리 장애가 있더라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불태전의 인내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성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환상적인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